이 시간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으로 카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녀라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특히 가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낳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딸도 낳았을 겁니다. 이 자녀라는 하나님의 복은 에덴을 떠나 절망의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며 키웠을 겁니다. 가인은 자라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적당히 알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 겁니다. 양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이 키우는 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장남이었고 사람이 낳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가인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받은 사랑에 합당한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보다는 자신이 드리려고 하는 곡식이 더욱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1년을 정말 수고하여 얻은 곡식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기특할지 모르지만 이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 자신이 드리고 싶은 제물로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결정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많이 하는 신앙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히려 불충이 됩니다. 이런 헌신이나 제물은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드렸는데 거절을 당하자 정말 분노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섭섭해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죄에 물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순종과 선을 행하며 마음의 죄를 물리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순종은 생각도 않고 순종한 아벨을 원망합니다.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즉 아벨만 없었다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결국 광야에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분노와 살인뿐 아니라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아벨이 잘못했으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벨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바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선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소극적인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선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선이란 비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선은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예를 들면 아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소극적인 선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벨이 안 해도 되지만 적극적인 선을 행하여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형 가인을 위로하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며 형의 기분을 위로해 주었다면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에게 책임도 의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가인에게 아벨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가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죄인에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냐고 오히려 반문하며 하나님께 대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가인을 저주하며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어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우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신 자신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 합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은 여러 부인을 두기도 하고 음악과 악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여러 도구를 고안하여 농사를 짓는 등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인의 후예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삽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인 사람의 딸들의 육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합니다.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의 딸에 의해 신앙을 버리고 악에 물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결국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근심하십니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단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에 가득 찬 인류를 멸망시키려 결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2.6m, 135m, 13.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대 조선 과학은 이 비율이 가장 안정된 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나무로 만들고 겉은 역청으로 바르고 내부는 칸을 막아 방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창들은 하늘을 향해 내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홍수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멸종을 막으려고 암수 한 쌍을 방주에 두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후에 정결한 동물과 새는 암수 7쌍으로 변경하십니다. 방주를 짓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동물들을 모두 방주에 넣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때가 되므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방주에 들이게 하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는 두 번째 달 17일입니다. 약 40일 동안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문, 즉 궁창이 열려 물이 쏟아져 내려와 점점 물이 불어 결국 온 땅이 물에 잠깁니다. 약 110일이 지난 시점에 방주는 지금의 터키 동쪽 끝에 있는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 물이 점점 줄어 10월 1일에는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 40일 동안 물이 계속 줄어들었고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땅을 점검합니다. 결국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 만에, 즉 노아의 나이 601세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는 곧 정결한 새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무서운 홍수에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복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복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절시키는 일은 없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혹 천재지변이나 환란을 있겠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예로 드십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 아들과 그 후손은 저주를 받게 되고 두 아들과 그 후손은 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낮잠을 자게 됩니다. 이를 본 둘째 아들 함은 장막을 나와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마 이때 비웃는 듯한 부정적인 태도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립니다. 한 아들은 수치를 비웃고 두 아들은 그 수치를 감추어 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합니다. 수치를 비웃은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수치를 덮어준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야벳은 창대해질 뿐 아니라 셈의 영적인 축복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참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홍수에서 벗어난 노아의 세 형제의 후손들은 놀랄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말이 같아 잘 뭉쳤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시날 평화라는 정말 넓은 평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으로 엄청나게 크고 높은 탑을 쌓는 일을 합니다. 흙을 구워 벽돌로 쓰고 역청을 이용하여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아의 홍수가 다시 오더라도 피하려면 높은 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홍수가 오면 자신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들의 이름을 두는 것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탑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흩어짐을 막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흩어져 온 지구에 편만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어기고 모여 함께 살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탑을 쌓는 이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시어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 탑을 쌓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막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에 의견 통일도 잘 되고 힘을 합해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벼랑간 소통도 의견의 일치도 협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탑을 쌓는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이전처럼 같이 함께 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같이 모인 사람들의 후손들이 결국 각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벨이란 혼잡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한 후에 노아의 장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의 이르는 족보를 기술합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그가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롯과 또 다른 형제 나홀의 부인이 되는 밀가를 낳고 우르에서 일찍 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정착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그대로 우르에 남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홀의 손자 라반은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의 삼촌이자 나홀의 손자인 라반을 하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데라가 70세부터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장남이라면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35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육적인 장남은 아닙니다. 아마 하란이 롯을 낳고 이미 죽었다는 점과 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부인이 바로 하란의 딸 밀가라는 것을 보아 하란이 육적인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누가 형인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주했다는 점, 그리고 성경에 데라의 아들 이름 중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점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육적 장남은 아니지만 데라의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그는 큰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